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유행하고 있다. 감기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독감이 막 계속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영상으로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교회에서 하는 365 성경 일독 이외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잘 몰랐는데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또 누가복음만의 또 독특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가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읽을수록 참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또 펜을 집어들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또한 누가복음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총 4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시절 사역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에 관한 것이고, 넷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가 소개하는 가장 분량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다는 것은 누가가 이곳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것은 3장 1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갈릴리 사역은 4장부터 9장 중반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인가요? 무려 10장에 걸쳐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데오빌로에게 집중적으로 읽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은 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삭개오의 집을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이 10장에 걸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대족자들하고 논쟁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9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여행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에서 이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혈질을 가진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첫 번째 여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성급함이 앞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같이 여행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17장쯤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있는 법들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훈련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의 결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인의 파송,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제자도의 시작이자 실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왕적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70명을 세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보니까 그들이 70명이 되었느냐, 여기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70인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7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식이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독수리 날개와 같이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요. 그러면서 부르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식을 진행을 하면서 이들에게 법전을 수요해 주십니다. 그것이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일반법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식에 동의하면서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모세는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두 양동이에 담고 하나는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땅과 이 제단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식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보고, 또 다음 절에 보시면은 먹고 마셨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위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약식 체결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명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0명의 이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을 하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7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왕적 제사장의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첫 번째가 병자들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병이 고쳐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온갖 압제와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병자를 고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병자를 고치라는 말을 치료하라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요, 병자뿐만이 아니라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든 사람만을 고치라는 이야기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우울하여 힘이 없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치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어떤 무너진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위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핵심 사안까지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됐다,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지금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많게 느껴지냐면은 좀
위로의 측면이 좀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은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만 있겠지만은 그 공감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라고 하는 이런 다독임은요, 잠시 기댈 수 있는 바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위로나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통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는 표, 구원열차 올라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성공, 인정, 두려움, 죄책감, 중독, 비교,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안식을 주는 나라라고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상한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통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구원의 통치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시고 사탄을 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는 것을 펼치고 이야기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릴 때 위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한 손으로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복음의 선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일으키는 아주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능력보다 은혜를 더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은요 아주 희열에 찼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물리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 가운데서 흥분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한 이 승리를 과소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셨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사탄의 능력,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라고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뱀과 전갈을 밟게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능력을 해할 자가 없다고까지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분임에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축하의 정점에서 우리들의 기쁨을 살짝 교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포인트 하나를 명확하게 해주시죠. 너희들이 귀신이 쫓아내고 능력이 나가고 이 모든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씩 망각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다가 마치 내가 신이 됐는 양, 마치 나에게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만과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천부교라는 교단 단체를 운영했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성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치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듯 양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단을 창설했습니다. 그 교단의 이름이 천부교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교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훔쳤을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여줬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후로부터 인간의 타락은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둔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훔칠 때,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성경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 능력, 내 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활동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마.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거두실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에게서 거두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너희들을 이 억만주양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헤엄치고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자유 하나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만약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의 능력이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슬퍼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사용되고 있는 것뿐이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서 열매를 거두어 가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세상의 보상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하여 주시고 결코 지우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도는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역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중앙성서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